짐 엘리엇이라고요. 그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 엘리엇의 아내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 남편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 4명과 더불어서 아우카 부족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부족이라고 여겼던 아우카 부족에 5명의 짐 엘리엇을 포함해서 5명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해변 강가에서 아우카 부족이 던진 창에요. 맞아서 모두 다 죽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든가 선교사님들 손에 총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던진 그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수색대가 들어가서 1956년 1월 초에 수색대가 우리 선교사님들 5분을 다 발견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입장에서요.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결혼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꼈을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환상이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자기 딸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이요, 다시 들어가요. 다른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해요. 결국 그 아우카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족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30살이 되기도 전에요. 자신이 30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죽거든요. 그럼 그런 딸과 함께 선교지에 남는다. 남편은 떠나고 딸과 함께 선교지에 남는다. 엘리엇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그런 삶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그렸던 삶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지만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그렸던 그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웠던 삶대로 인생이 풀려져 가지 않을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러면 내가 도움을 구한 대로 주님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라던 도움을 얻지 못할 경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아니,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이만큼 하고 이런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무너져야, 흔들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요.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깨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무너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가능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왜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온통 흔들려 버렸죠. 그런데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이는 어떻게 원수 부족에게 들어갑니까? 나중에 이 엘리엇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경건서적들을 써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써서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많은 강연들을 해요. 강연들을 해서 영적인 영향력도 그녀는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그녀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자기 안에도 간절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서 선교 사역도 하고 주님의 나라도 이루어가고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관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렇게 해 그분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 즉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의 무너짐의 자리가 그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소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해요. 왜죠? 왜 하나님을 구합니까? 내 문제 해결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믿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예,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 가보실래요?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근데 그 충성된 일이 뭐냐면 31장 20절 21절 가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대요? 충성되이, 즉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그랬더니 32장 딱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 바람은 뭐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복 주고 저기에도 복 주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뭐가 버렸대요? 환란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더니 환란이 닥쳤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입니다. 감히 누가 맞설 수 없는. 그래서 온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게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미 정복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남유다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의 성읍 46개가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 20만 명이 이미 사로잡혀간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만 딱 남은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요, 다 지방, 광주, 대구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서울만 딱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새장 안에 갇힌 새의 꼴이 지금 된 거예요. 이제 조만간 예루살렘마저도 무너지게 돼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딱 서 있는데 환란이 딱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종종 안 생겨요?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딱 시작해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교회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헌신하려고 자기가 딱 뛰어들었어요. 그 일에. 근데 시험이 딱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이요, 나의 점수예요. 내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좋을 때요, 일 잘 풀려갈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했는데 환란이 닥쳤어요. 헌신 안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이때의 나의 반응이 나의 점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정탐을 시켜요. 가나안 땅.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대표로 뽑아갖고 보내잖아요. 그들이 보고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고는 그대로 보고를 했죠. 이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버렸죠. 여러분, 10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반응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응. 32절부터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자래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그러면서 그 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평해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하는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 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 능력 없는 분도 아니고 좀 사람이 보기에도 그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들, 좀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 하나님이 좀 쳐서 없애시면 안 돼요? 쳐서 없애신 상태에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좀 무너뜨려 놓고 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악평해버리는, 하나님이 악한 걸 주시는 분인가요? 악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나타내 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주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주고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도 이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이들이 믿는 바는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능력. 즉 뭐예요? 환경과 여건. 이들이 믿는 바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지 그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 자신이 이들이 믿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상이 결국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환경과 여건에 휘둘립니까? 그죠? 어젯밤에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죠? 천국이 여기인가? 그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불평이 나왔는데, 아니, 어젯밤에 왜 갑자기 이렇게 시원해요? 비 올라고? 야, 저는 저를 보면서 인간의 이 간사함. 하루 전날만 해도 한국 못 살겠다, 하나님. 나 한국 떠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아니, 하룻밤 사이에 그 바람 좀 어젯밤은 정말 선풍기 없이 잤어요. 그랬더니 이 간사함이 하나님, 이곳이 좋사온. 이야, 저만 그랬죠? 여러분은 거룩해서 안 그러셨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주소는요, 환경과 여건에 휘둘려요. 물론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요, 책을 보면서 참 도전받은 게, 다시 한번 뜨거운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 여러분 보셨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우간다에 들어간 KT 데이비스라는 자매예요. 지금 뭐 30 초반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근데 이 자매예요. 결혼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게 단기 선교처럼 갔다 왔던, 봉사처럼 갔다 왔던 우간다에 마음이 딱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했던 일이 뭐냐면요, 14명의 우간다에 버려진 아이들을 딸로 입양을 해요. 자기 자녀로. 그래서 집에서 14명의 딸과 함께 살아가요. 결혼 안 한 자매라니까요. 우간다 아이들이. 이 자매는 미국 자매예요. 미국 자매.
14명의 아이들과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NGO 단체처럼 세워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우간다 아이들, 굶주리고 못 먹고 버려진 아이들, 공부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 수백 명을 매일매일 돌보면서 먹이면서 학교 보내고 이 사역을 해요. 이 자매가, KT 자매가. 그게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첫 번째 책이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하나 더 나온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도 소망.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책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3분의 1 정도 읽고 있는데 첫 번째 책 그래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책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 부분들을 했다면 이 그래도 소망은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랬던 그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성장시켰고 내면의 갈등은 무엇이었고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정말 귀한 자매다. 영혼이 맑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매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 한 사건이 이런 게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제인이라는 딸입니다. 쓰레기 마을에 버려진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이건 두면 그냥 죽거든요. 뭐 우간다 사람들이 돌볼 것도 자기 삶도 그런데 돌보게 전혀 안 돌봐요. 이 아이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 딸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말을 가르치고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딸과 막 정이 들었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이 딸이 막. 그렇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렇게 딱 형성돼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생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내어놓으라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법적으로 뭐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고 KT의 이 기본적인 마음은 우간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게 자기의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생모가 왔다면 당연히 아이를 내줘야죠.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생모라고 그러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했으니까 그 생모가 왔겠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아니,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따지고 싶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그 모든 생활을 다 버려두고 미국에서도 못 사는 자매가 아니에요. 이 자매가 부모님이요 굉장히 부자였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랬고 그걸 다 접어두고 왔으면 여러분 최소한 그것도 혼자 왔잖아요. 혼자 이 우간다 오는 것 때문에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졌어요. 아니, 최소한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자친구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님이 주시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마당에서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따졌다. 결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결국 생모가 데리고 갔어요. 그때 자기의 무너짐,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그리고 있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깨어짐, 이게 자기 안에 와장창 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의 옷만 봐도, 침대만 봐도,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이런 배신감이 느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자기가 묵상하면서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생이 내 예상을 벗어나고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분의 공간을 조금씩 넓히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어질 그 상황 때마다
내가 그런 참담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넓혀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그분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었다. 내 고통과 슬픔은 내 모든 망가진 구석을 고쳐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빚어주실 치유자께로 나를 이끌었다.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왜 책 제목이 그래도 소망일까요? 왜 그래도 소망? 이 자매가요, 정말 귀한 자매는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발견한 최고의 복을 받대. 그는 미국에 있는 부모와 또 미국에 돌아가면 뭐 학교도 다니고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보장된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아니고 우간다에서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에 이 자매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14명의 딸 아이들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정말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가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사실 왜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이게 내 인생의 참된 복이구나. 그래서 책 제목이요, 그래도 소망. 무슨 말이에요? 이 자매는 하나님의 철저히 신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환란을 만났는데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누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겠습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가장 먼저 죽이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자신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여전히 히스기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 눈에,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편지를 보내요. 빨리 항복해라. 무너진다. 너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다른 모든 신도 구원할 수 없는데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정복하는 걸 봐라. 어떤 신이 과연 구원해 주느냐? 너네 하나님도 똑같다. 이런 이 편지를 보내요. 그걸 히스기야가 딱 받습니다. 받자마자 그걸 읽고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기도하려고요. 근데 기도하러 뛰어들어가는 히스기야 마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제가 봤어요. 환호성을 쳤어요. 아싸! 아싸 됐다! 뭐가 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아싸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요, 이 전쟁이 단지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순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싸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에 먹칠되는 거 하나님은 도저히 못 견뎌하세요. 있냐고요? 에스겔서 3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이름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당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그날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영광에 먹칠하는 거 견디지 못하세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세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싸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내가 염려할 영역인지를 알아요. 어디까지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구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염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든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까지 염려하고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지를 알아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다 내 영역이죠. 그죠? 자식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가정도 내 것, 남편도 내 것, 아내도 내 것.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보십시오. 21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낯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고 나서 이 역사적으로 기록은요,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자기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주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22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남유다 구원하셨죠. 회복시키세요.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환란이 오히려 무슨 기회가 되어버렸대요?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환란이 그를 오히려 존귀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환란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라고 해서 여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이렇게도 잘 풀리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잘 되어져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도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환란이 재앙이 아니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돼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당하는 환란도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우실 건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KT 자매나 이 히스기야나 어떻게 안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선과 신실함과 정의로 주님 앞에 섰는데 오히려 환란이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할 만하잖아요.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 이끄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을 없게 만드시지 않거든요.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느냐? 그때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것도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 주님은 이루실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로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힘들고 그 아프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물질을 신뢰할 건가? 그럼 이 싸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